무슨 일이 생겨도 어라 제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긴장 말아요. 이 거리랄까 어라 산내 못 가면 어차피 차 꺼주세요. 네. 아유, 정말 은혜로운 찬양 뒤에 정말 은혜롭지 않은 음악이 흘러나와서 너무 당황스럽긴 한데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꽃들도 찬양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은혜를 받고 갑자기 오징어 게임이 나오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갑자기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함께 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방금 노래 혹시 다 아시나요? 네, 꽃들도 말고 뒤에 오징어 게임 아세요? 네, 이 노래 아시죠? 청소년들이 볼 수 없는 청소년 관람 불가의 드라마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네, 이 드라마가 넷플릭스 드라마인데 이 파급력이 얼마나 크냐면 초등학생부터 해서 청소년들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이 노래를 알고 내용도 다 알더라고요. 그죠? 네,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정말 그 정도까지 알려진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겨도 뭐라고요? 그 뒤에 제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걱정 말아요. 입 가리라니까 어렵나 이러면서 노래가 진행되는데 이 노래는 제 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는데 그때부터 알더라고. 아들 딸들이 어디서 들었는지 이 정말로 많은 이야기들 다 알고 있고 내용도 알고 있는 유명한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해석하고 걸러낼 줄 아는 또 그런 지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은 여러분이 좀 아시는 것처럼 돈 때문에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한 게임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한 섬으로 끌려가서 이제 게임을 참여하게 되는데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아시죠? 네, 살인 게임입니다. 서로 죽이고 죽여야만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살인 게임에 참여하는 내용이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입니다. 게임에 참가한 참가자들이 탈락하면 많이 탈락할수록 살아있는 사람들이 받을 돈이 어떻게 된다?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점점 그렇게 많아지면서 돈이 쌓여가는 것을 보여주면서 게임이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에 참여하는 이 등장인물들의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들이 너무나 잘 드러나는 내용이 바로 이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다른 이들을 죽여야 하는 정말 잔인한 내용이죠. 이 드라마를 보면 사람들의 탐욕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변하고 돈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드라마 내용이 바로 이 오징어 게임입니다. 이런 자극적인 내용에 우리가 열광만 할 게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는 알아야겠죠. 내용이 많이 가장되어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드라마는 세상적인 모습, 또 세상의 모습, 인간의 모습을 잘 드러냅니다. 비현실적이지만 잘 드러내고 있긴 합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선택을 해나가는데 뭘 해나간다고요? 선택을 해나가요. 그 중에 큰 선택이 하나가 뭐냐면 이 게임을 계속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만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그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한 게임이 끝날 때마다 주어지고 끝날 때마다 주어져서 사람들은 게임을 계속할지 아니면 게임 멈출지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게임은 그 계속 여부는 가반수의 결정에 의해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결정이 되는데 다수결의 의견에 의해서 중단할 수도 있는 그런 게임이란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동의하면 충분히 멈출 수 있고 모두가 살아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표의 결론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멈춰지지 않는 모습을 드라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에 눈이 멀어서 게임을 계속하는 이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모든 이가 다 거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결론을 맞이합니다. 내용이 너무 잔인하고 비현실적이니까 여러분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다 죽어요. 볼 필요 없을 테니 다 죽습니다. 비현실적이고 자극적이에요. 너무 잔인해요. 뭘 알아야 되느냐? 잘못된 선택과 인간의 탐욕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이 드라마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알 수 있는 거죠. 죽음을 막기 위해 싸우는 사람도 등장하긴 합니다. 이 게임을 막기 위해 다시 뛰어든 사람이 2탄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다시 목숨을 걸고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뛰어드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멈추고 싶었던 한 사람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막 외치기 시작하죠. 난 이 게임을 해봤어요. 여러분 입 가리라니까 다 죽어요 하면서 막 살리려고 노력하는 주인공이 여러분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아실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세상이 얼마나 탐욕적인지,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 선택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내용이라는 거죠. 선택의 중요성은 제가 여호수아 설교를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선택의 중요성은 아무리 이야기를 드려도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나치지 않은 내용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항상 있는 것이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지금도 살아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한 것들의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 먹은 야식이 오늘 나에게 살로 돌아오는 건 결과죠, 맞죠? 그 선택이 나의 결과로 돌아오는 건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은 또 참 어렵죠.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을 제가 많이 듣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 부탁하는 내용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선택이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터 선택하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우리 언제부터 선택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 내용은 좀 이해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내용 중에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인간을 죄를 짓게 만들었냐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지 않았으면 되는 거잖아요. 타락하지 않게 그냥 만들었으면 되는 거잖아요 라고 하는 질문이 항상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다르게 말하면 왜 하나님이 사람을 기계나 로봇 따위로 만들지 않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해되세요? 따라오고 있죠? 왜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이나 기계, 그런 정말 그냥 순종만 하는 걸로 만들지 않았나요? 라고 하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인격을 줘서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감정을 느끼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했냐라는 거죠. 입력된 것만 하는 기계로 만들었으면 사람이 배신할까 안 할까요?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죄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가 없느냐? 기계로 만들어졌다면, 그냥 로봇으로 만들어졌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랑은 없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감정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계가 여러분에게 나 너 좋아해 라고 말하면 막 설레나요? 막 또 보고 싶고 막 또 같이 있고 싶고 막 그런 느낌이 기계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뭐 그런 느낌 뭐 없나요? 네, 인간적인 관계가 있어야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인간적이잖아요, 이렇게. 네. 인간적인 감정이 있어야 사랑에 빠지고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과 그냥 기계적인 관계를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사랑하기 원하셨고, 인간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셨고,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생각하고 선택하고 사랑을 나누는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진짜 예쁜 말을 하는 정말 아름다운 인형이 있다고 합시다. 그 인형이 저에게 매일 사랑해요, 사랑해요 고백하는 겁니다. 인형이에요. 제가 그 인형을 너무 예뻐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인형이라고 할게요. 제가 좋을까요? 아니면은 조금은 저를 닮아서, 인물은 뭐 세계적인 인물도 아니고 엄청 예쁘지도 않지만 제 딸이 저에게 가끔은 저를 이렇게 무시하기도 하고 반항하기도 하고 가끔은 저에게 막 직설적인 말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가끔은 저에게 또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제 딸을 좋아할 거예요. 인형과 딸, 누가 제가 사랑한 존재일까요? 네, 당연한 거죠. 저는 인형 그 100트럭 갖다 줘도 그냥 쓰레기일 뿐입니다. 아무리 예뻐도요, 아무리 예쁜 말만 하더라도요, 제 딸, 제가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제 딸이 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저는 그 딸을 사랑하고 그 딸과 함께하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하게 만드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우리를 선택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면서 선택에 대한 말씀을 몇 주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 이야기로 시작해서 여리고 성에 있었던 라합이 누구를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서 구원받은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서편에 있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이 상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서 그 성을 점령했던 이야기, 그 선택의 이야기를 쭉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오늘 이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에 대한 이야기고요. 여호수아서의 시리즈의 주제는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누는 마지막 장인데요. 여호수아 마지막 장인데 여호수아의 외침이 나오는데 선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의 말년에 죽음을 앞두기도 한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두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지금은 유언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지금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던지고 있잖아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어느 땅으로 가죠? 가나안 땅, 하나님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정복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 2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땅들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땅을 분배했던 상황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파들이 있는데 그 지파들을 다 나눠서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각자 지파들이 살아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남아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토착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남아 있냐면 그들의 우상과 그들의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차지해 들어갔지만 남아 있는 사람들과 또 살아가면서 혼합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 하나님을 또 배신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혼합되어서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놓여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전쟁이 다 끝이 났어요. 거의 다 정복을 완성했습니다. 전쟁이 끝났고 평화와 평안이 찾아왔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사람들이 또 이제 평화의 시대가 오니까, 평안이 찾아오니까 적당히 타협하자, 이제 좀 쉬자, 이제 좀 즐기고 이제 좀 놀자, 이렇게 마음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변했느냐? 쾌락을 즐기다가 타락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두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선택해야 한다고. 뭐 해야 된다고요? 선택해야 된다고.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선택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삶을 여러분은 오늘 결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거죠. 저도 얼마 전에 이 이야기를 우리 중동부 아이들이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되는 친구들이 일정 나이가 되면은 세례 입교에 참여하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한 7명, 8명, 9명 뭐 이렇게 얼마 전에 세례 입교를 받았어요. 제가 세례 입교를 지금 3년 동안 중동부 친구들 세례 입교식의 문답에 참여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패스 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모든 친구들에게 이것만은 약속해달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이 고백하고 예수님 믿겠다 고백하고 세례받고 입교하는 것이니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고등학교 가서도 대학교 가서도 예수님을 믿고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질문을 제 모든 아이들에게, 지금 거쳐갔던 모든 아이들에게 다 했던 질문이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에게 세례 입교를 약속하고 이렇게 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인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세례 입교식을 한 이후에도 같이 이 자리에 모여서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기억하고 선택하고 결단해야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선택하고 결단해야만, 계속해서 선택하고 결단해야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선택하고
결단해야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 여러분, 선택과 결단만이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외쳤던 거죠. 선택하고 결단하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면, 그냥 살면 하나님을 떠나고 방황하고 무너질 것이 뻔했던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시대 상황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외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외치는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상황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굉장히 그때 상황과 비교해서 너무 하나님 믿기 좋은 시기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많이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고등부에 올라갔던 한 친구가 저에게 와서 엄청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예호 목사한테 가라. 왜 나한테 왔냐 했지만 끝까지 1시간 동안 저를 막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와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런 겁니까? 왜 저런 겁니까? 이런 이야기를 막 내어놓으면서 제가 설명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다시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환영합니다. 고등부 가도 와도 됩니다. 농담이고요.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OECD라고 하는 그 국가들의 모임이 있죠. 그 OECD 국가들 중에 행복지수,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청소년이 가장 불행하다, 청소년이 가장 힘들다라고 말하는 나라가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게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유혹도 많고요. 우리의 신앙을 뒤흔드는 이야기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대학 입시, 공부, 시험, 여러분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게 될 확률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넘어지지 않으려면 매주 우리 예배에서 결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그 선택과 결단이 매일매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진 이름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자동으로 그냥 믿음이 생겨나고 그냥 믿음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어떤 이름을 가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선민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해되시죠? 놀라운 이름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아주 멋지게, 아주 훌륭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잘 살아갔겠죠? 아니요. 그들이 그냥 살아가다가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얼마나 많이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건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에서 결단하고 있는데 이후에 펼쳐지는 시대가 사사시대인데요. 그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하나님 떠나고 배신하고 무한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이 계속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소용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이름이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는 이름이 있어서 훌륭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목사들 중에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지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저 또한 목사라서 유익한 점이 분명히 있지만 목사라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해서 제가 훌륭하게 믿음의 사람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각자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선택하고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믿음 생활, 훌륭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우리 예배 가운데에서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떤 이름의 직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선택과 결단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사람들이 모였던 그 장소 이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세겜.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세겜에서 약속했다라고 해서 세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장면을 그 자리에 다 모여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결단하고 약속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 언약이라 부르는데 저는 이 예배의 자리가 세겜 언약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가장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장소는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시작되는 수련의 자리라고 또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수련회에서 우리는 다시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회복하는 그 자리가, 그 세겜의 자리가 우리 수련의 자리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수련의 자리를 선택하시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2025년 하반기를 다시 선택하고 다시 결단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좀 늦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들어오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막 골치 아프시지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이라도 신청하셔서 들어오셔서 2025년을 나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신지 내가 좀 알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인생을 바꾸는 선택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선택과 결단을 묵상하다가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겠다라는 내용이 떠올라서 많이 떠올랐는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여러분 한번 따라할게요. 우리의 매일의 선택을 바꿔야 합니다. 말씀드렸죠. 우리 매일매일 선택하고 결단해야만 하는데 우리 매일의 선택을 좀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매일의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택을 매일매일 하게 될 텐데 저는 첫 선택을 좀 바꾸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첫 선택. 아침에 여러분 가장 먼저 붙잡는 게 뭘까요? 맞죠? 깨자마자 알람이 울려주니까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존재, 핸드폰을 붙잡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세계로 빠져들면서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이 존재. 저는 아침에 첫 선택이 여러분 이 핸드폰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이전 교회 제자 중에 한 명은 밤에 잘 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핸드폰을 놓고 성경을 그 위에 이렇게 엎어두는 겁니다. 일어나서 나는 핸드폰부터 붙잡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알람이 울리니까 이것부터 들고 또 이게 시작될 수 있지만 이게 선택과 결단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침의 시작, 그 첫 시작의 선택을 핸드폰 그 쇼츠와 영상과 그 더러운 영상으로 나의 하루를 시작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으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겠죠? 표정이 어둡긴 한데 한 주일 동안 아니면 지속적으로 우린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선택들을, 결단들을 해나가야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핸드폰을 꺼내들 확률이 크더라도 또 결단하는 거죠. 나는 내 오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선택하면서 하루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그 첫 선택이 바뀌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의 선택과 결단, 제가 중등부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한 번씩 중등부 예배를 드릴 때 힘들 때가 조금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세를 보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어머니가 예배를 같이 드리셨나 봐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 뺐으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핸드폰을 많이 봐요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핸드폰 보지 않은 아이들도 그 아이들 보면서 영향을 받고 또 왜 쟤는 하는데 나는 못하냐 이런 이야기를 집에서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너무 속상하고 일단은 미안합니다. 예배를 더 잘 준비해서 여러분이 핸드폰 안 보게 하는 예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족한 목사라서 일단은 미안합니다. 일단 조금 미안해요. 그런데 다른 이유를 떠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자리에 와서 게임하고 핸드폰 들고 앉아 있는 거 저는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안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긴 한데요. 지금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네요. 보이네요. 끝까지 하고 있는. 저는 핸드폰 하고 있는 친구를 보면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마음속으로 화가 나기도 하고 혼자 예배를 안 드리는 것 플러스 다른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 보면서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저럴 거면 왜 여기 와서 앉아있나 생각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 거 고마워서 따로 자리를 만들어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또 들면서 어디까지 받아줘야 되나 싶고 좌절되고 고민되고 사랑스럽고 좁히고 싶고 막 복잡한 마음이 막 드는 게 이 모습 바라보는 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의 자세를 선택하고 다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것 좀 그만합시다. 아니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여러분 수업 시간에도 그렇게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마음대로 다니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고 온 사람들이 조금 불편하다고, 조금 뭐 힘들다고 나갔다 오고 들락날락하면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습, 저는 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미리미리 다녀오세요. 정말로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선택과 결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호수아가 말씀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은, 이 섬김이라는 단어에는 예배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선택과 결단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거든요. 예배의 결단이거든요. 2025년 남아있는 우리의 모든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를 다시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배를 진짜 예배답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오늘 다시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이 마지막 이야기는, 이제 여호수아는 죽음을 맞이하지만 새롭게 시작할 이 시대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던지는 미래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뭘 향한? 미래, 앞으로를 향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미래를 걸어가라 라고 하는 미래를 향한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과거에 지나간 것들, 실패한 것들, 아쉬웠던 것들, 상처, 염려, 두려움 그냥 다 묻어두시고요,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나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내 미래를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미래를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는요, 목사님, 저는 제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있었고, 제가 태어나 보니 이런 집에 태어나 있었고, 나를 결정지은 것은 내 선택이 아니라 이미 내가 선택되어 있던데요, 내 환경이던데요, 내가 뭘 선택했다는 겁니까? 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나는 참 한계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결코 우리의 과거와 환경이 우리를 결정짓지 못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는 여러분의 선택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갈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굉장히 안 좋은 환경에 자랐던 사람, 많은 상처와 차별과 성폭력을 당했던 오프라 윈프리라고 아시나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으시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제가 마음에 남았는데, 나는 내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 미래의 창조자다. 그녀의 과거를 보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망한 것 같은 상황과 환경에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의 미래를 창조하고 바꿔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 TV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토크쇼를 만들고 진행했던 사람이고요, 미국 최초입니다. 흑인 여성으로 억만장자가 되었던 사람이 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억만장자요. 가장 존경받는 여성, 미국 대통령보다 영향력이 있는 여성에 오르고 어려움을 겪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대화의 장을 열었던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 바로 이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환경과 어려움을 넘어서서 미래를 창조해 나갔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 오프라 윈프리였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충분히 여러분의 미래를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선택하는 다양한 옵션과 선택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뭘 선택하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A냐 B냐 C냐 그 선택해야 된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바꾸는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선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A, B, C 선택하면, 뭘 선택하면 너와 함께 한다가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 아시죠? 네가 뭘 선택하든지, 네가 어떤 길로 가든지, 네가 어디로 가서 뭘 선택하든지 누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어떤 선택을 해도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2025년의 이 마지막 절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할 텐데 수련회 때 부를 찬양이기도 합니다. 기도회 때 나는 예배하는 자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고백 한번 같이 한번 올려드리고 기도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내 같이 찬양하실게요. 우리의 고백으로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함께 결단하게 원하는 친구는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일어나서 나 오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선택하겠습니다. 고백하며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나의 맘을 주께 나의 맘을 나 주 위에 살리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의 맘을 줄게 나의 맘을 줄게 내 영을 주.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2025년 마지막 결단입니다. 주님 위에 살고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순간에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맘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맘을 주께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나 주 위에 살리
가지만 오늘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외침은 오늘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갈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것을 따라갈지 선택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2025년 남아있는 모든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선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족하고 넘어진 자들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세상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결단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같이 한번 결단하고 선택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 저희들의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 모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어느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매주 하나님께 결단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선택,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섰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너희가 선택하라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2025년을 그 선택의 시간들을 살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며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미래를 창조해 나가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결단하고 선택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